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108번째 시간, 천국을 위하여 선택하는 비혼이다 라는 말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맞은 23일 성탄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08번째 시간으로 천국을 위하여 선택하는 비혼이다라는 주제이죠.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질문하기를 어떤 이유만 있다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냥 아내를 데려오는 것도 어렵고 또 데려와 가지고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또 버리면 제 아내가 다른 데 시집가는 걸 또 이렇게 전처가 딴 데 시집가 가지고 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는 걸 허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버린 아내는 데리고 오는 건 음란을 범하게 하는 죄라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아니 결혼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우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 이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기서 표현은 이거예요. 예수님,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연기를 할 걸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만 이 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 들어보시면 결혼보다 비혼이 더 거룩하다, 이런 말씀으로 착각해서 들릴지도 모릅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쉽고 수월하다는 얘기의 의미 말씀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질문을 던지고, 아유 됐어, 차라리 이딴 거 그만두지 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과 이혼이 가진 본질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결혼하는 자와 비혼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부르심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부르심을 입고 허용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가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사로 사는 것과 성도로 사는 것 중 어떤 게 더 가치 있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더 가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의 일을 하거나 성도의 일을 해서의 의미는 이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왜 부모의 위치에 둬서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든 일을 감수하게 하시는가 라고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필 저것이 내 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아니면 저런 아이가 우리 아이가 돼서 이렇게 행복한데 라는 그 두 가지 중 하나님은 받을만 하니까 그런 걸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조금 곱고 말 잘 듣게 자라면 남을 비판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아유 됐어 너는 그럼 좀 수월한 거 가져, 이런 의미이죠. 아멘. 그런데 실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견딜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넌 조금 어려워도 괜찮겠지 싶어서 줬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누구는 좋은 직장을 갖게 했고, 누구는 남들 보기에 조금 덜한 직장을 갖게 해서 거기서 일하게 하시는 건 좋은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니라 너는 거기에서 그것을 배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만큼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가면 관리가 잘 안 될 만큼 그런 사람이면 더 낮은 위치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좋은 걸 안 주면 땡깡 부리고 사고 칠 것 같은 인간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어서 웬만하면 그래 이만하면 됐어? 라고 묻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당한 만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 자리에 가려고 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인생이란 가다 보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벌써 부모부터 선택이 안 됩니다. 하필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남들은 부모가 베풀어서 이것저것 주는 것도 많은데 난 어쩌면 매달 용돈이라도 조금만 줄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까?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분해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는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해서 계약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공증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된다는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은 각자가 내 유익을 위해서 네가 필요해 라고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할 거예요 라고 작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이죠. 사랑이란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는 의미겠죠. 그 마음이 드는 사람과 만나서 그렇게 서로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요,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나 이거 좀 해줘, 난 이게 좋으니까 이거 좀 들어줘 라는 것을 두 사람 각자가 서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자,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자기 쪽으로 조금씩 빼먹는 것입니다. 조금씩 빼먹으면 그러면 점점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밀도가 점점 줄어들고 사랑이 점점 없어져서 결국은 그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을 때 결국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밀어주는 것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밀고 그러면 둘 사이의 사랑이 너무 두텁게 쌓여가지고 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편 쪽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육체적인 연합과 동시에 영적인 연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몸으로는 가깝고 정신적으로 가까워도 영적인 연합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고 수고스럽다고 해서요, 서로를 위한 노력을 게으르게 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불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점점 쌓이면 배우자인 상대자는 그 불만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기 때문에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 향해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귀찮다고 안 하는 일 때문에 상대방을 범죄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부부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로 부부가 성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의 생각과 계획과 생활에 있어서 분리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육체입니다. 몸만 육체가 아니고요, 몸에 들어있는 정신도 육체라, 그 말이에요. 부부의 육체적 연합에는 이 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살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요, 최소한의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같은 삶의 주제를 놓고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계획해야 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고민해줘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 생활을 놓고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나눠야 합니다. 한 사람이 경제를 책임지고 나머지는 펑펑 써버리면 그것은 집안이 다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맞벌이가 많은 세상에서요, 부부는 각자가 버는 돈으로 통장을 따로 갖고 따로 경제를 꾸리고 생활해서 가정의 역할을 둘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나는 이만큼을 할 테니 너는 이만큼을 해 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닙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서로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적게 벌다고 주눅들게 하면 많이 버는 놈이 잘못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뭐 했어?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일해 보시면 알죠. 일하는 게 쉬워요, 약속 시간에 나가서 사람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차라리 일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아요? 시간도 잘 가고? 날이면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아내가 힘든 것입니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다가 가사일까지 분담하면 아내는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은 늘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게 쉬워요, 눈치 보는 게 쉬워요? 혼자 있는 게 쉽죠? 보세요, 남편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의 돈 벌어오는 게 쉬워요, 벌어다 주는 거 쓰는 게 쉬워요? 벌어다 주는 거 쓰는 게 쉽죠? 그죠? 보세요, 남편이 더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더 힘들고 남편이 더 힘듭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서 존중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죠? 집에서 맨날 있는 것처럼 해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주눅들 것도 없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부끄러움도 없이 함께 모아서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부부관계 세미나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부부가 가진 마음들을 마음껏 어느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 것을 부부 나름대로 그 둘 사이에서만 마음껏 얘기하고 즐길 권리가 있다. 부부는 부부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마음껏 다른 사람을 험담한 권리도 있다. 그러나 그게 밖으로 나가거나 그 사람, 부부 각자에게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일들은 서로가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부의 성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세미나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부부는 서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서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부부는 그럴 권리가 있다. 그것이 게으르고 늘 나태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부는 또한 자녀의 문제를 놓고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양육의 책임을 부부 어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정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자로 신앙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 더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버지가 자녀 가까이 붙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엄마한테 악역을 시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어머니는 위로하는 자리에 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 여자들은요, 자녀를 위로하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웬만하면 떠넘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함을 다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가정을 이끌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가정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자와 여자를요 편파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모양이 이러니 부부가 이런 모양으로 서야 교회를 이해하고 배우기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떤 편견을 갖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남성을 더 존중하거나 또는 남성을 존중하거나 여자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부와 가정 속에서 의무는 거의 모든 남녀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책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부가 가진 이런 일반적인 책임,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결혼을 해서, 대부분은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런 일반적인 책임을 갖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되기를 선택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일반적인 책임을 벗어난 소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더 가치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의 출신은 이스라엘 종족 중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그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고 율법을 지키기 전에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가브리엘 문화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었던 가브리엘 문화에서 거의 수제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엄청 잘했죠. 물론 좀 못생기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병이 있어서 겉모습은 꼬질꼬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젊은 날 이렇게 그가 살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성이나 감정마저도
자기가 옳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다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공회에 넘기려고 다메섹 성으로 가던 길에 자기를 핍박하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복음을 만나 새롭게 태어났고 그의 일생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게 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여인 없이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가 그 예수를 핍박했다는 사실들은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 가슴 아팠던 일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는 자기의 죄됨에 대해서나 아니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할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결혼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니 오히려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가 비록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결혼을 이해하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부부들보다 결혼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비밀한 일들을 결혼한 사람들보다 이미 충분히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르려는 소망이 생겨나고 결단해서 그 길을 걷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길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 속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걷게 되는 길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끌리면 이들에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오직 복음만 중요합니다. 이들은 쾌락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견디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쾌락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부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궁금증은 성경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그 다음에 결혼 생활과 독신에 관해서 지금 성경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질문을 하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친구의 배신을 걱정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신이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죠? 많은 미움과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여자와 여자가 원수가 되는 일에는 남자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일에도 남녀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매일 울어야 되는 일에도 수많은 갈등과 불편함, 그 다음에요, 하물며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을 만난다 안 만나다,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산다 안 산다 문제에도 그 남편이 끼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이 없다면요, 수많은 범죄도 줄어들고 살인도 줄어들 것입니다. 아마 반 이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과 여로 출발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들에 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보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보는 것을 거부해서 그냥 남자와 여자가 좋은 거예요. 육체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자녀의 교육에 관한 문제,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 돈과 부와 명예에 관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남녀 문제까지도, 하물며 성적인 열심에 관한 문제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해서 그 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바르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신 분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남녀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타고난 자들, 독신을 허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들, 이 대상은 분명히 결혼 생활로는 자기의 영적인 소욕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나 하고 싶은 것이라 해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3명의 각각의 종에게 그 사람에게 맡을 분량만큼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을 갖고 재산을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성한 각자 재능을 부여받고 그 재능, 달란트를 모두 동일하게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용된 만큼만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꼭 오버해서 남들이 하는 것들을 욕심내는 것, 그걸 질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게 뭐가 맛있어? 라고 나도 하면 저만큼만 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하잖아요. 안 맛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걸 보고 늘 뒷짐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여기도 닦아야 저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청소하는 사람이 신경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왜요? 왜 대답을 못해요? 신경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경질 나요? 그럼 청소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신경질이 안 나고 그래요? 그럼 닦으면 끝나잖아요. 봉사를 하려면 그렇게 지적하는 걸 듣고도 내 마음에 거스름이 없어야 합니다. 또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지적하는 사람을 보고 아니면 그렇게 잘 보이면 지가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적해주면 내가 못 보는 걸 봤네? 달란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지적하는 것도 달란트라고 믿어주시면 싸움이 없습니다. 반대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을 위해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남이 그 청소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맨날 교회 바깥쪽을 낙엽을 쓸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신자가 한 명 오더니 갑자기 열심을 내서 그 바깥쪽의 교회를 내가 오기 5분 전에 맨날 청소를 다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와가지고 교회 깨끗하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강대상을 늘 닦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강대상을 잘 안 닦아주긴 하지만 제가 해요. 제가 강대상을 늘 닦고 있는데 딴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내가 하고 있는 강대상을 쓱쓱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맨날 반짝반짝하게 해놓는다. 그리고 내가 할 때보다 더 잘 해놨다. 이승숙 집사님 좋겠어요 그게? 난리가 나죠. 그나마 안경 닦는 거라도 시키니까 다행이에요. 남들이 안경 더 잘 닦아봐요. 갑자기 이은교 집사 나서가지고 저 안경 엄청 잘 닦거든요. 그래서 맨날 닦아봐요. 그러면요 둘이 미움이 일고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일이 그것이 이익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을 못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부러워요, 그게? 지적하게 냅두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고난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상인데, 나는 청소만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 받았으니 그 상이 은상에서 금상으로 올라가는 꼴인데 뭐가 싫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상의 종류를 공개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요, 아주 알짜 정보를 빼서 드리는 거예요. 주식에서 어떤 주식이 갑자기 온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셋째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요? 오래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정회원에서 삭제되는 건 아시죠? 자동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출석을 체크해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데서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정회원, 다시 말해서 교회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는 대상에서 빼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빼주는 게 좋은 것이냐 이 말이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요, 우리 교회는 작년과 올해를 보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집계를 하려고 보는데 줄었습니다, 인원이. 질적으로는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우리 교회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믿는 자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유사역도 하셨고 축사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공생의 전체를 쓰셨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이 그렇다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일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데 의무는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물으실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냐? 라고 물으시면 대답할 일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육신을 기준 삼는 헛된 마음의 소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구하고 찾고 복음의 문을 두드리는 자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원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지키는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엘림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더욱 마음을 구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삶의 어려운 의문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으로 부르셨듯 하나님이 걸으라는 길들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내며 자나깨나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간증을 갖도록 우리 생활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